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장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왕의 시대든지 유다 여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상과 악수와 라빔과 우상과 모든 거룩한 것을 다 대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행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로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배에 싣고 무긴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을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아멘. 요시야 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과 진심을 다한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열왕들 가운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는 그동안 내려왔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 성전도 불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때문에 그동안 범죄했던 것들이 회개되거나 씻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볼게요. 왕이 묵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다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앙을 내렸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에 이제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나가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떠나라 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 찾아와서 첫 마다들 또 짐승 가운데도 첫 것은 다 죽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거하는 그 방에서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피 안에 있는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통과했다, 넘어갔다, 6월 통과했다란 말이에요. 넘어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 6월절의 규례입니다. 요시야 왕이 6월절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 지켰다. 이제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오늘 명령을 하는데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율법에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전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6월절 준수입니다. 다른 거 다 지킨다 할지라도 6월절을 못 지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대표적인 모습이 6월절 준수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린 양의 희생, 대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이 율법의 기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율법은 출발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율법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율법 안 지켰고 이 요시야 왕이 된 것은 이제 15번째 왕인데 그 전에 14번째 왕까지 아무도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죠.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6월절인데 그동안 6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윗대 할아버지가 6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역대기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6월절은 원래 1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1월 14일 날 못 지키고 2월 14일 날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데 약 그 10며칠간을 소비를 했는데 그때 6월절 기한이 이제 지나버렸고 그 다음 달에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킨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원래 1월 14일을 6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뭐 여행을 떠났거나 몸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달 후인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지킬 때는 1월 14일 날 못 지켰고 한 달 지나서 2월 14일 날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대로 못 지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대로 율법에 따라서 6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 왕 10몇 년에 그게 이제 처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 지키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은 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한다 그러고 11조 드린다 그러고 성전에 찾아가고 했지만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다시금 되뇌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바탕이 되는 것을 그들은 외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6월절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인가?
15번째. 15번째. 네, 16번째 왕인데 16대 왕인데 그 앞에 왕들이 다 제대로 유월절을 안 지켰다.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맏아들이 왕이 되는데 3개월 후에 죽고 둘째 아들을 또 세웠는데 그 아들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의 왕들 가운데 이 왕 요시야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고 나머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사사시대도 못 지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이후에 국가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 말고는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켰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비교적 악한 왕도 있었지만 괜찮은 왕도 있었고 하니까 기본적인 율법 지키는 이 유월절은 지켰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던 신접한 자와 박수,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먼저 요시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은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잖아요. 안식일은 제사 드리는 날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우상제단으로 막 가득 차 있고 방치되어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왕이 성전부터 먼저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하들에게 제사장에게 성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의 이것저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을 했고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이 성전마저 내가 패하겠다라고 기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먼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들을 다 불태우고 또 엉뚱한 신을 섬기는 다른 제사장을 죽이고 척결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시아 말고는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냈던 사람은 없었다. 물론 뭐 조금씩 히스기야 왕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하지만 요시아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경노를 인함이었더라.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 백성을 다시 율법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것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그 나라를 버리겠다고 결심한 대로 그 나라를 버리는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의 그 한 번의 화내심은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전을 버리라고 하신 것들, 그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아수로 저쪽에 북쪽 이스라엘을 패하던 것처럼 유다도 패하겠다라는 것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를 생각하사 므낫세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만의 죄는 아니겠죠. 그동안 내려왔던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우상을 숭배해왔던 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이 땅에서 추방시키겠다.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마저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봅시다. 요시아의 남은 가족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성된 왕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그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었던 그 요시야가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애굽 왕이 맞습니까? 애굽 왕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살짝 거쳐 이렇게 길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왕이 그걸 막으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그리고 주님이 칭찬했던 왕의 최후치고는 굉장히 허전하고 뭔가 쓸쓸하죠. 차라리 술을 다 하고 죽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 공격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막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진심이었던 왕을 이런 식으로 생명이 끝나게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아쉽다. 백성들을 볼 때 참 멋있는 모습으로 생애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0절을 볼게요.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그냥 끝이 굉장히 초라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자기가 가슴을 찢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자들에게 물었을 때 선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더러운 꼴은 보기 전에 하나님께 당신이 데려갈 것이고 당신이 끝나고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더 이상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자기 눈에는
보지 않고 일찍 죽어요. 비교적 8세 왕이 되어 31년을 치리했다고 했으니까 8 플러스 31이면 39에 결국은 죽는데, 물론 뭐 통치 기간을 어릴 때부터 통치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통치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비교적 일찍 죽는데,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기 전, 그게 이게 복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쿵저렇쿵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언약이 성취될 때에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은 3개월 후에 애국 바로느고에게 아버지를 죽인 전쟁에 나갔을 때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역시 악한 일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자기 대의 평안이 마지막이에요. 자기 아들 때는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하고, 그 후손 때 완전히 침략당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버려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회개나 열정이 전체적인 죄악을 돌이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다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은 인간이고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잘해서 인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걸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을 때, 이 요시아 왕이 율법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요시아는 자기의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의. 그 의가 자기 백성에게 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율법으로, 율법 지켜서 의롭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외의 의,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만 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멸망,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70년 후에 다시 회복.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림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회개를 했지만 그동안의 역대 죄악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언약대로 되어진 일이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역사를 미리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연기자가 어떤 배역을 맡을 때 그 배역에 충실하면 그 연기자는 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다 주님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나타내고 전하기 위한 연기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개인의 평안함, 안일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편안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안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띠뛰고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아,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잘 되던데. 나는 뭐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 째깍째깍 응답해 주시던지. 착각입니다.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왜 그런가? 우리의 원함, 바람은 십자가 쪽이 아니에요. 내 편함, 내 안일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성경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도 있잖아. 십자가는 과거에 머무는 거야. 십자가 지나서 부활이 있는데 이게 현재야 라고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착각이에요. 만약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사도들이 나는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십자가를 핵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안에 부활은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먼저 있고 부활이 나중이니까 부활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하고 끌어와요. 그걸 이제 깨달으면 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의 의미들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도에게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에요. 성도가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좁은 길이에요. 저 사람은 뭐 편안한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는 모든 성도들은 다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찾는 이가 없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고 너무 가파르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스스로 힘으로 좁은 길을 찾아서 갈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자기의 가시는 길, 십자가의 의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강제로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남은 생애가 또 힘든단 말이가 힘든다라는 상황에서 고난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동행할 수 없고 찬성할 수 없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그런데 성도는 그게 기쁨과 찬송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신나게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말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덜컥 내고 야, 내가 계속해서 이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염려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성도들은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이 반드시 성도들을 그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치 않는 곳을 띠뛰고 데려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고 안 가고 버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내 다른 데 가서 전도하랬어. 저놈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나 원치 않아 하면서 엉뚱한 길을 갔잖아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그를 물에 집어넣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해서 토해냈는데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거 니느웨에 그냥 토해지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뭐 억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안 갈란다. 아무리 여러분이 안 가려고 해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생을 인도하신다면 강제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빈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내가 띠띠고 데려가리라. 다 주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인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주께서 자기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율법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성전을, 내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내가 이방인에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필요도 없고. 왜 우리가 힘드냐 하면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삶은 힘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박수치고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게 하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키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는 율법 외에 한 의로 의롭게 되는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지키셨어. 그래서 그 지키심에 해당되는 복이 예수님께서 취하심과 함께 자기 백성에게도 패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 외에 한 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이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요시야처럼 이렇게 잘해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니까 시큰둥해요. 내가 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주님이 하셨어? 그게 다 모든 걸 이루었어. 그러면 내가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빛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된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대. 근데 성경은 어떤 것도 주님의 영광 외에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영광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어 스스로 신이 된 죄악된 모습이에요. 늘 스타를 꿈꾸죠. 요즘 뭐 유튜브인가 뭔가 그런 것들이 유명하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자기 일상을 올리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받아서 또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되고 있어요. 왜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죠?
왜 내가 스타가 돼야 되죠? 피조물은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만 영광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광을 취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을 싫어하신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신이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다른 어떤 곳에 쏠리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인간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쏠릴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었건 뭐 선지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타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미움받으려고 못된 짓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끌려가다 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도록 돼 있어요. 분위기 좋은 어떤 인간들의 모임 속에 복음 전하는 자가 투입이 되면 그 분위기 다 깨집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서로 덕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십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분위기 완전히 다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입을 꾹 닫고 있죠. 왜? 분위기 깨기 싫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근데 주님이 우리의 입을 여시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하고 말고 뭐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 감옥에 있어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아세울 때에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사도행전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하는 것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왕이었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유다 나라의 죄악을 씻거나 하나님께서 화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한 것들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되는데?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오늘 구약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요시야처럼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그 일마저도 주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주여,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리 해도 요시야를 넘어설 수 없고 그 요시야의 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내 행동 아닌 율법 외에 한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희생,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